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그가 라헬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드라마로 만들면 참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야곱의 마음, 라반의 마음, 레아의 마음, 라헬의 마음, 이 각각의 마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잘 지켜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흥미진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드라마 작가는 아니지만 그 작가의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 기한이 어떤 기한이냐 하면 라반이 야곱에게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한 기한입니다. 그 기한이 몇 년이었을까요? 7년이었어요. 7년 동안 열심히 무보수로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처럼 그렇게 보냈다라고 20절에 말씀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목적이 있으니까 그날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7년을 다 채운 겁니다. 마치 군대에서 말년병장이 전역할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며 세고 있듯이 우리 재승이가 12월에 전역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말년병장 지금 하루하루를 손꼽아서 나갈 날만 기다릴 텐데 야곱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하루 라헬을 아내를 맞이할 날만 기다리고 하루하루 달력의 숫자를 지워갔는데 드디어 그날이 온 겁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나의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요, 이때부터 라반의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라헬을 줘버리면 야곱이 떠나버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야곱 때문에 재산도 많이 늘었고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는데 야곱이 떠나버리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속을 파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야곱을 좀 더 오래 잡아둘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한참 하다가 생각해낸 묘책이 라헬 대신 큰딸 레아를 결혼시키겠다라는 거였어요. 22절과 2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보통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결혼식을 하루에 해치우지 않았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결혼식을 합니다. 매일매일 손님을 받고
파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잔치를 며칠 동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어쨌든 라반의 집에 지금 결혼식 파티가 열렸어요. 낮에는 분명히 라헬이 나의 아내로 준비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 낮에는 잠깐 라헬을 보여주고 밤에 신부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는데 신부를 바꿔치기 해서 데려간 거예요. 누굴 데려갔을까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데려간 겁니다. 왜 밤에 갔을까요? 낮에 데려가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게 금방 들통이 날 테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어두운 밤에 신방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야곱이 아침에 깜짝 놀랐겠죠. 눈을 뜨고 옆에 있는 여자를 보니까 누가 누워 있다고요?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가 누워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났던지 당장에 달려가서 외삼촌에게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25절로 가볼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지금 사기 당해본 경험 있으신 분들 아마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떤 건지 이해하실 거예요. 사기도 이게 보통 사기가 아닙니다. 무려 7년이에요. 7년 동안이나 오직 한 가지 목표, 라헬을 얻고자 일념으로 달려왔는데 세상에 신부를 바꿔치기 하다니요. 이런 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따져 물어요.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막 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기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 놨어요. 26절 가볼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기가 막히죠. 그 지방 풍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언니가 시집을 먼저 가야 그 다음 동생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풍습이 있다면 진작 야곱에게 말했어야지요. 그리고 7년의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안에 레아를 결혼시켰어야지요. 야곱에게는 결혼식 당일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가 그날에 가서야 이런 말을 하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야곱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라반이 또 다른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27절 가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기 7일을 채우라는 말은 일단 결혼식 파토 내지 말고 결혼식 잘 끝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 파티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진짜 라헬과의 결혼 파티를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대신 너는 7년을 더 무료로 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 아내가 2명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에 둘이 더 붙어요. 24절로 가볼까요? 시작. 라반이 또 그의 요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레아의 시녀인 실바가 나오고요. 29절 가봅니다. 라헬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라헬의 시녀인 빌하가
나옵니다. 원래는 시녀로 따라왔는데 나중에는 라헬과 레아 사이에 자식 낳기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시녀들도 야곱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많으면 좋을까요? 힘들까요?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삶일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4명의 아내가 있지만 야곱의 마음은 오직 한 사람을 향해 있었대요. 누구일까요? 라헬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30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통해 수지 맞은 사람은 누구예요? 라반이죠. 왜냐하면 일 잘하는 야곱을 7년 동안 더 붙잡아 놓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 사실 레아가 못생겼다고 성경에 나와요. 눈이 별로 안 좋았다라고 표현하는데 못생겨서 시집 보내기 힘든 딸이에요. 그 딸을 야곱에게 주었으니 큰 딸까지 좋은 값을 받고 넘겨주었다라는 생각이 라반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 라반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한 거예요. 시집 보내기 힘든 딸도 시집 보냈고 일 잘하는 야곱도 7년을 더 묶어 놓았으니 내 머리가 기가 막히구나 아마 스스로에게 감탄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깨달아야 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곱이 무엇 때문에 하란에 와 있는 거지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은 것 때문에 형이 막 죽이려고 막 혈기가 나서 결국 도망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와 똑같은 상황이 오늘 펼쳐지게 된 것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져서 잘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목소리도 최대한 에서인 것처럼 가장하고 몸에도 에서처럼 털을 붙이고 그리고 에서가 즐겨 입던 옷을 입고 마치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아버지 이삭 앞에 나아갔거든요. 라반이 레아를 데리고 야곱에게 갈 때 아마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레아를 훈련시켰을 겁니다. 어떤 훈련이요? 일단 밤이니까 야곱이 너의 얼굴을 못 볼 거야. 그러니 최대한 말을 적게 하고 라헬인 것처럼 행동해라. 그리고 혹시라도 말을 하게 된다면 라헬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말을 해라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라헬이 즐겨 입던 옷을 입혀서 야곱에게로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을 보내고도 야곱이 몰랐던 거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는 화를 내는데 레아에게는 화를 내지 않거든요. 어쩌면 그 이유가 레아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기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내가 사기를 당해서 이런 결혼을 하게 되었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좋은 것을 많이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반은 괜찮았을까요? 라반은 야곱을 14년 동안이나 부려먹었는데 그 결과로 진짜 큰 부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아니래요. 나중에 야곱이 그 집을 떠날 때 라반은 아주 큰 대가를 지불하고 야곱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때 라반이 했던 말 한 구절만 미리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1장 4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놀부심보인 거죠. 다 내 거야.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딸들도 내 딸들이고 네가 낳은 자식도 다 내 자식이고 양떼도 다 내 건데 보는 눈앞에서 다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손도 못 대게 만드셔서 딸들과 자식들과 양떼들을 그냥 다 야곱에게 넘겨주게 만들었어요. 다 빼앗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자를 곱으로 쳐서 야곱의 손에 안겨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심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은 지금 그 열매를 먹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거두고 싶으시다면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뭐 하면 될까요?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기왕에 심을 거면 좋은 것을 많이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은밀한 중에 행한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좋은 말을 많이 심으십시오. 누구를 험담하는 말, 욕하는 말, 누구를 비난하는 말을 계속 여러분 뱉으면 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심겨져서 나중에 여러분에게로 돌아옵니다. 좋은 말, 복 주는 말, 힘 주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라도 익산에서 목회할 때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오시면 정말 1년을 못 버텨요. 1년, 2년 안에 다 떠나가는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독특하고 굉장히 힘든 분들로 소문난 교회예요. 그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목사님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떠나가지 않으셔요. 그리고 한 3년쯤 됐을 때 제가 그분과 대화 나눌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계실 수 있나? 여러 가지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와서 장로님들을 보니까 독특하신 분들이 많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도 있더라. 저는요, 나가면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우리 장로님 욕 한마디 한 적 없어요. 칭찬만 했어요. 좋은 점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내가 전하는 말로 끝나지 않고 돌고 돌아 누구 귀에까지 들어갈까요? 그 장로님 귀에도 들어가더래요.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달라져서 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장로님 더 잘하시잖아요. 장로님 더 잘하시는 제가 그거 조금밖에 얘기 안 한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인 거예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장로님의 독특한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의 좋은 점, 장점들만 얘기했더니 이 장로님이요, 얘기한 대로 되더래요. 주일마다 제일 일찍 와서 주차 봉사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별의별 굳은 일들을 다 하시더래요. 전에는 그런 거 손도 대지 않았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서 이런 칭찬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 솔선수범하십니다. 제일 먼저 오십니다. 화장실 청소도 하십니다.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쩌다 한 번 했던 건데 어쩌다 한 번 한 걸 보고 목사님은 늘 하는 것처럼 얘기했더니 진짜 그 장로님이 늘 그 일을 하는 그 교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 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심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이에요.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언제 보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요. 보고 끝내신다고요? 아니요. 갚아 주신다고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풀이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에도 주위를 둘러봅니다. 뭐가 있는지 볼까요? 일단 보는 사람이 있는지 봅니다. 사람이 없으면 또 뭐 보는지 아세요? 카메라가 있는지 봅니다. 요즘은요, CCTV가 다 찍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없으면 사각지대에 숨어서 뭔가를 해요. 그런데 보는 사람도 없고 카메라도 없어도 누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며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정직하게 살고요. 진실하게 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사니까 숨길 것도 없고 포장할 것도 없고 과장할 것도 없어요. 그게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자기를 막 포장하고 싶어져요. 과장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에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작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얻은 소득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코람데오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겸손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길 것도 과장할 것도 포장할 것도 없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우리 주님만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